우리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리더십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귀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지금까지 여정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본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하여 박수를 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 한번 크게 한번 박수를 한번 쳐보시죠. 아니면 하나님이 혹시 조금 아쉽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우리도 모두 알고 있지만 우리 마지막에는 하나님 우리 삶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죠. 네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았다라는 거죠.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마지막에도 그렇고 제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지지해 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항상 인간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 지지해 주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엘리야를 통하여 마지막 엘리야의 모습은 회오릿바람으로 그를 옮겨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사라지게 만든, 그를 보이지 않게 옮겨버리시는 장면입니다. 마치 에녹처럼 말이죠. 이것은 특별한 어떠한 기적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엘리야는 회오릿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엘리야 잘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하여 지지 선언을 하시는 것이 엘리야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그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를 정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다른 것보다 엘리야의 사역만큼은 내가 인정하고 박수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귀한 사역자였지만 사실 그의 환경은 가장 극악한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전 그리스도인이 정말 살아가야 할 자리는 깊은 어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는 어둠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엘리야가 말해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정말 누가 말하더라도 탁월한 사역자고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아합이라는 바알 숭배의 최고를 찍는 가장 이스라엘이 어두웠던 시기예요. 너무 아쉽죠. 정말 어떻게 보면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 정말 히스기야 같은 왕이나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 다윗 같은 사람들을 붙여줬다면 얼마나 멋진 일을 이루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빛이 있다면 항상 빛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 어둠에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너무 악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뼈아픈 실패나 고난들이 있어요. 왜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엘리야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아합을 대표하는 오므리 왕조 전부가 다 악한 그 시대에 예후에 의하여서 그 왕조조차 무너지는 그런 어두운 때에 부름을 받았지만 누가? 하나님이 잘했다. 박수 쳐주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낙담이 되고
어렵다면요, 그때는요 사실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더 지지해 줘야 됩니다. 뭔가 상황이 좀 답답하다 그런다면 격려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 엘리야를 지지해 주며, 사실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선지 생도들, 이제는 체계적으로 이 선지자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이다. 이것은 선지 생도들의 모든 마음의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이 박수 주신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지지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바로 이삭의 우물처럼 하나님이 우물을 파서 그 안에 생수가 나오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이미지가 제 안에서 하루 종일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그 안에서부터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 과연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나의 인생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두드리시는 그 장면 속에 우리가 볼 것은 엘리야의 모습과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지지하여 주실 때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는 마지막에 길갈, 베델, 여리고를 다녀옵니다. 길갈이라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정복할 때에 그때 할례를 행했던 그 길갈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지역적으로 지금 이것은 여호수아 정복 시대에 이렇게 진행했던 그 방향처럼 보이는 어떠한 그러한 일들을 지금 엘리야는 길갈, 베델, 여리고를 지나며 그의 생도들을 만나면서 지금 자리를 옮겨가고 있어요. 흥미로운 건 그때마다 계속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역시 또 베델에 내려가서 4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계속해서 6절에 가도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건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엘리사가 계속 졸졸졸졸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보고 너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너는 여기 머물라. 그것도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왜 엘리사가 쫓아가는지 우린 그거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왜 쫓아오는 엘리사를 향해서 야, 너 거기 있어.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너는 여기 머물라. 이게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한 사역이고 하나님은 그 사역을 지지해 주신 겁니다. 그 엘리야가 한 말의 핵심은 너는 여기 머물라. 이 말은 언뜻 들으면 나 따라오지 마 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너는 여기 머물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엘리야가 하는 중요한 마지막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이거예요. 사명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야, 알아 네가 열심히 나 쫓아다닌 거. 하지만 너 정말 이 역할을 할 수 있겠니?
정말 너 할 수 있겠니? 엘리야는 그 악한 아합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시죠? 너무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우울에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할 때 로뎀 아래에 머물러 있는, 차라리 죽기를 원할 정도의 심각한 영적인 위기와 인간적인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엘리사야, 너 진짜 그 길 갈래? 너 진짜 그 일 할래? 어떻게 보면 엘리사에게는 이 질문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요, 우리 각자의 사명을 확인시켜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너의 사명은 뭐니? 너의 부르심은 뭐니? 그것을 일깨워주고 그것을 안내해 주는 사람은 정말 천금보다 더 귀한 사람이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또 두드려 주고 또 디딤돌이 되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는 여기 머물러라는 것은 엘리야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너의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다해서 걸어갈 만한 자리를 너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니? 여러분, 그 일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확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이유와 말들과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부르심과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엘리야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때에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엘리사한테 있었을 거예요. 왜? 모든 걸 다 엘리야가 했으니까. 하지만 우리에겐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저런 환경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심을 받았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은요,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주님 기뻐하시나요? 혹시 당신 생각 아닌가요? 진짜 주님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의심이 들고 어떻게 보면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누구보다 엘리사는 모든 걸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던 사람이니까 정말 이건 낯뜨거운 이야기죠. 왜? 모든 사람 생도들이 다 알아요. 엘리사가 후계자라는 걸. 그런데 그 엘리사에게 정말 심각하게 묻는 거예요. 너 진짜 믿음 있니? 너 예배 모습이 올바른 게 맞아?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는 되게 난처하고 부끄럽습니다. 숨고 싶고 인간적인 어떤 장막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이야기를 할 때 엘리야의 모습이 아주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야, 너 사명이 뭐니? 기도해봐. 이렇게 던져서는 안 돼요. 엘리야는 지금 길갈, 베델, 여리고를 순서대로 찾아가고 있어요. 나중에 되면 엘리사가요,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하면 그 물이 갈라집니다. 이게 뭐냐면 요단강이 갈라진 것과 똑같아요. 모세의 전성을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다닌 게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믿음의 이야기를 지금 엘리야는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의 전통이라는 거, 신학적 교리라는 거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예배가 뭘 그렇게 중요해? 교회는 그냥 쉬었다 가면 되지. 교리가 뭐 그렇게 중요해? 아니요. 예, 교리가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이 세운 교회의 전통은 쉽게 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목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고 교회 예배를 일으키시고 그 전통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그것을 개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탁월한 능력으로 자기의 자리를 견고하게 세우면서 엘리사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맞니? 너 정말 준비되었니?
너 정말 그 자리에 올 자격이 있니? 이때에 엘리사는 지금 이것이 단순히 질문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 전부가 자기한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구나. 이건 주께서 명령하신 그 놀라운 명령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있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거기에 마지막 이제 공부를 마치는 모임에서 서로 나누는 것이었는데, 뭐 나눔도 좋지만 저는 항상 좀 뭔가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모임에 이렇게 목회자들이 주로 보는 성경 연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로고스라는 프로그램인데 예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회사들이 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일단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단계별로 있는데 사실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쓰려면 약간의 신학이나 원어나 이런 지식들이 좀 필요합니다. 목사님들 전부 담임 목회도 하시고 뭐 대형 교회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좀 공부를 했어요. 소개도 하고 나눴어요. 그 중에 요즘 최근에 좀 제가 볼 때 똑똑하시다 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셔서 목사님이 요거 좀 설명을 먼저 좀 하세요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프로젝터에 딱 띄워준 거예요. 그랬더니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제 책상에 가지고 있는 프로젝터 딱 뭔가 더 좋아 보여.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뭔가 더 좋아 보여. 그랬더니 소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로고스는 1,000,000원짜리입니다. 무료부터 있어요. 근데 우리 그 부목사님 가지고 계신 그 목사님 가지고 1,000,000원짜리래요. 왠지 좋아 보이더라. 저도 정말 결단하고 한 5년 전에 한 250만원짜리 샀거든요. 17년 동안 바이블웍스라고 신학교 때 쓰던 거 어떻게든 이렇게 해가지고 쓰다가 나도 좀 자료 좀 많은 거 좀 써보자 해가지고 결단하고 그 금을 들여서 샀는데, 아니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1,000만원짜리를 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2,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샀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사줬대. 그래서 저도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그 목사님 그 사모님이 사줬대. 그때 제 아내가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사주면 돼? 1,000만원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활용을 할 줄 알아야죠. 1,000만원짜리인데 1,000만원을 쓰려면 1,000만원짜리를 진짜 쓰려면요 하루에 6시간 써도 다 못 씁니다.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강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발 목사님들 성경을 연구할 때 2000년의 역사를 좀 다 훑어보십시오.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가 어떤 곳에 가서 좀 말씀이 이상한데 라는 걸 느껴질 때가 성도님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새롭고 신선해도 좋아요. 그런데요, 그건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 오래된 지식에서부터 와야 돼요. 이해되세요? 어머,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야, 신기하게 해석한다. 와, 너무 좋다. 그 반드시 이단입니다. 지금 아니더라도 조금 있으면 문제 생겨요. 진짜예요. 근데 신선하고 좋은 연구가 계속 나와요, 사실은. 하지만 이걸 쓰려면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1세기, 2세기, 300년, 400년, 500년, 700년, 1000년, 1500년, 1700년, 1800년, 1900년, 2000년 다 연구들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안에요 1,000만원짜리는요 수천 개가 들어있고요, 제 것만 하더라도 한 300개가 들어있어요. 300개를 어떻게 봅니까? 그래도 보시라.
왜? 그게 없으면 중심이 흔들려요. 교회는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걸 중요하게 여겨요. 직분자는요, 섬기는 자들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때는 가능하지만 그 믿음이 계속 흘러가려고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들이 계속 쌓여서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은혜 받은 것은 그전에 누군가 수고한 눈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지식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비춰내는 것이지,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사역이 아니라니까요. 2000년의 역사 아니요. 지금 엘리야는 구약 전체의 역사를 다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사명 확인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야라가 아니라 깊은 저수지에서 그 깊은 우물에서 올린 것 같은 이 2000년이, 아니 그 구약 전부가 쌓인 그 모습을 길갈 베델 여리고를 다니며 너는 여기 머물라. 야, 네가 사역하고자 하는, 네가 섬기고자 하는 게 뭐 내가 잘하니까, 내가 뭐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야. 이 모든 것을 네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니?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받았니? 하나님이 정말 너한테 이걸 원하시니? 네가 정말 이런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니? 물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너 어떻게 했니? 라고 했을 때 사명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사명이 주님으로 확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날 부르셨다.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이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오랜 주님의 보혈의 역사와 믿음의 그 수고와 헌신들이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설교 마치고 돌아 나갈 때는 어머, 목사님은 1000만 원짜리 로고스 프로그램 없으시대.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사명으로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필요한 마지막 사역은 사명 확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엘리사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엘리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엘리야 따라와 할 때 그 쟁기까지 다 그냥 장작으로 해가지고 소를 그냥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상당히 6결이니까 그 부자에 들어가는 삶이었지만 다 내려놓았던 삶이에요. 그게 얼마나 열심히 엘리야를 따라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있으라 그럴 때마다 엘리사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4절에도 똑같은 말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한 번 6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져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엘리사 같은 투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정말 투지가 좀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일에 목숨 걸고 열정을 쏟고 모든 것을 다 부을 만한 투지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엘리사는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 당신 없어도 나는 주님 안 떠납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없어질 거 알아요. 그래도 나는 주님 따라갈 겁니다. 그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제일 큰 어려움은 엘리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심 앞에 기꺼이 믿음으로 서서 걸어 나가는 사람,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위기를 받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약속,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를 분명하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이사야도 똑같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얼굴 표정이 달라졌다 그랬어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얼굴이 세팅이 딱 된 거예요. 부싯돌같이 완전히 굳건한, 완전히 굳어진 그 모습으로 나는 변치 않으리라. 왜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그 마음의 투지는, 굳은 결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투지를 가지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정말 내 온 에너지를 다 쏟으리라, 온 마음을 다 쏟으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를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리라. 놀랍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사역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9장이에요. 그때부터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되어져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예루살렘 올라갈 때 그 사역이 무엇인지,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다 아셨어요. 그런데 뭐 하셨냐면 굳게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굳은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을 때,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 그냥 우영부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남은 때를 그냥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그와 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사처럼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게 됩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 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참 어려운 일이죠. 나는 당신 정도가 아니라 갑절이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성령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성령의 특별한 능력, 은혜를 주시는, 은사를 주시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내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엘리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투지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영적 권위로 세워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삶은 엘리야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다면 아이라도 그 일을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해라. 나이 어리다고 함부로 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영적인 권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가 그의 삶의 안에 채워질 때에 비로소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야, 놀랍지 않습니까? 너 어떻게 했니? 할 때 엘리야는 사명을 확인해요. 그것도 오랜 구약의 그 놀라운 축적된 그 모습 가운데서 그 사명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이 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일수록 이 깊은 전통이 개성되어지고 그것에서 새로운 사명들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 그 사명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일으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주의 일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평생 동안 주의 영광과 은혜를 위하여 나를 던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명자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그 사명 감당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난 다른 거 말고, 하나님, 난 그런 은혜 말고, 하나님, 난 그런 세상적인 박수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주의 이름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다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부르실 때에는요,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거 말하지 마세요. 오직 나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온 마음을 들여 그 일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세워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다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 부어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땅히 그 자리에 채워서 걸어가는 자로 분명히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권위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은혜를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유일한 길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참 한때 큰 사역을 많이 감당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큰 교회에 있다가 개척을 해서 그 개척한 교회도 적지 않은 교회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고난을 많이 당했대요. 그래서 뭐 그렇게 고난을 뭘 당하셨나?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해가지고 도무지 소망이 없더래요. 근데 소망이 없을 때마다, 이길 수 없을 때마다 어떻게 하셨냐면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신대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신대요. 고난은 안 없으신대요. 그런데 견딜 수는 있게 되어진대요. 고난은 안 없어진대요.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 고난은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참 마음의 동의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다 바꿔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없으니까, 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난 부족하니까, 난 모르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다 감당할 만한 모습이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그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 저는요 갑절이나 은혜를 더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갑절이나 더 은혜 주세요. 어떤 분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스피릿 교회는 정말 좋은 성도님들, 막 젊은 분들도 많고, 막 뛰어난 분들도 많고, 막 너무 좋겠다고. 여러분들 얘기해요. 젊은 분들도 많고, 뛰어난 분들도 많고. 그때마다 제가 꼭 얘기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목사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의 갑절의 영감입니다.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자들을 세워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걸 사무엘상을 잘 따라오셨으면 이 말씀이 눈에 확 보이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엘리사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시대가 되어져요. 이 하조는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그랬죠?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전, 보이는 것은 그 말씀에 감동이 있는 자예요. 즉 엘리야는 이미 알았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감동으로 그 삶이 움직여지고, 그래서 그 감동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너한테 갑절을 주실 거야. 엘리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뭘 말씀하셔도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그의 삶을 움직여지자 그의 기도는 당연히 응답되어서 그 돈만을 가지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지는 축복의 자리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정말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으켜지고 그런 영적인 문화적인 사역들이 일어나고 정말 그와 같은 캠퍼스들이 일어나고 그와 같은 교회들이 일어나는 일들에 기도하며 꿈꾸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 그곳에 그와 같은 일들을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미니스트리 캠퍼스,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하여서 교회가 또 다른 장소를, 또 다른 공간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나가고, 글로벌 스피릿, 여러분 감비아에도 스피릿 교회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탐에도 스피릿 교회가 또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간다에도 스피릿 교회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 불러서 사용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꿈꾸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갑절이나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